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혹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은 참 큰 힘이 되지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이때에 누군가 내 곁에 와주거나 나와 함께 하여 주거나 나의 안부를 물어주거나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암에 걸리셨던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암에 걸리면은 힘들지요.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치료 가운데 이분은 격리실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고, 격리실에 머물다 보니까 가족과도 만날 수가 없고, 또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가 없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간호사나 혹은 의사가 왔다 가도 잠시뿐이지 오랜 시간을 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병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혼자 있는 것. 치료하는 그 과정도 힘들지만은 무엇보다 힘든 것이 혼자 있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줬을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이런 힘든 점을 위해서 걱정해 주고 기억해 준다라는 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은 참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 때에 다가와 주고 응원해 준다면은 정말 큰 힘이 되지요.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로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에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바로 바에이, 소리를 지르다, 그 말과 또한 사스, 뛰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뭔가 뜻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달려와서 내가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너를 도와주기 위해 왔어, 그렇게 한 게 도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무시는 분도 아니시며, 또한 나를 버려두시도 않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나를 보면서 힘들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가 왔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일으킬 거야 하면서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플 때에,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잃었을 때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27편에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달려오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시편 27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질병, 그리고 고난과 실망, 그리고 마음의 상처 등으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고하고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떠합니까? 우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지도 못했고 내가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어떤 도움이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3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봐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며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달려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하여, 그 큰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부강해졌습니다. 제국으로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제국으로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지금 침범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남유다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어디에 붙어야 하나? 아수르에 붙어야 하나? 아니면 그동안 좀 친했던 이집트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참 불편할 때입니다. 그리고 치안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굉장한 불안한 시기에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정비하거나 혹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그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외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그는 모든 것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히스기야의 왕의 목표와 그의 다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아버지의 왕이라든지요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라는 것이죠. 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바로 서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면은 모든 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고난 없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불안 요소들이 득실거립니다. 주변에서 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넘어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는 득살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기보다는 조롱합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세 가지의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을 끊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방법이지요. 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을 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벽을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와 방패를 보강하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준비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도망치기보다는 맞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히스기야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약소국으로서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한 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현실적인 방법을 넘어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걱정할 때에, 눈앞에 있는 적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벽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고,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향해 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헛것이고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정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일반적인 왕은 자기가 이만큼 준비했다, 내가 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성벽을 보수했다, 내가 전략을 잘 짰다, 내가 공격할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텐데,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물러서거나 방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7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터널 같은 때 지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저 끝머리에 있는 빛만, 터널 출구에 있는 그 빛만 보이는 현상이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야가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저 하나만 보이는 것, 좁은 시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눈의 그 현상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심리적인 현상으로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나 원인으로 말미암아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혹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좁은 시야에 갇혀버린 상태가 바로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일상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뭔가 기계가 망가졌을 때, 가전제품이 망가졌을 때에, 혹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혹은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믿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또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설명서를 읽던지 AS 기사를 부르던지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망가지게 되고 더 길을 잃게 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 문제만 보면서 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만 보면서 발을 동동 거르거나 혹은 내 고집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시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경험이라든지요, 혹은 내 능력이라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그것조차 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거 어떻게 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는데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만 보일 뿐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당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거대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아수르 제국은 너무나 거대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강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너무나 왜소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 제국이 밀려온다? 이것은 졌다라고밖에, 패배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의 왕의 시선은 아수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저들 아수르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거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거 해결돼도 분명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에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 즉 사람의 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군대밖에 없다. 그들의 의지하는 것은 군대밖에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로 위로합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골리앗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작습니다. 골리앗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키가 큽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큰 칼과 창도 가졌습니다. 무기도 월등히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경험도 많은 바로 군사입니다. 위대한 군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나와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나왔을 때에 처음에는 다윗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주고 또 칼과 창을 주면서 골리앗과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드니까 불편하고 또한 자기한테 맞지 않고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평소와 같이 물매를 들고 나아갔지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들고 나오지만은 다윗, 나는 그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은 나는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골리앗 앞에 맞섭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 월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월등히 많은 숫자, 월등히 강한 무기를 들고 숫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어때야 합니까?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1967년에 중동의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연합군의 군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몇 배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나 또한 그 당시 정세로 보나 외교적 상황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지겠거니 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자 서방과 아랍 진영이 갑자기 벌컥 뒤집어집니다. 신무기가 있대.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나 봐. 수소폭탄이나 혹은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게 있나 봐. 뭔가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나 봐. 그러면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얀 장군이 나와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할 때 이 내용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갑자기 놀랐습니다. 신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다들 저 사람이 뭘 말할까 곤두세우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자 이게 뭔가? 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라게 됩니다.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토가 더 넓어졌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어떠합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 되어줬으면 좋겠지만은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은 채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숫자일까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내 집의 평수가 넓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내 인맥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현실적인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눈앞에 몰려왔을 때에 아수르 제국은 숫자로 히스기야 왕을 겁주고 협박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오늘 본문 이후인 20절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우리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준비를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유다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주시며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낙망하거나 실족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내가 아픈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질병과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세상의 일로 내가 고통스럽고 또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떠합니까? 많이 지쳤지요? 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신음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